버려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네. 덕분에 잘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서 또 성지순례 중에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성지순례를 가면서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민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고민은 제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많이 걸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도 올라가야 되고 또 성지 가는 곳곳마다 대부분 오래전에 파놓은 물탱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깊게 파놓은 데가 있어서 40m 정도를 내려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다 계단이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앞두고 운동해야지, 체력을 좀 키워야지 하는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서 가면 지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은 이상 고온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4도 정도 올라갔고 사울이 죽어 목매인 곳이 벳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51도 정도 올라갔고 또 여리고에 갔을 때에는 47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반팔을 입으면 이 팔이 너무 뜨거워서 긴팔을 입고 다녀야 됐습니다. 또 반바지 입었다가도 살이 뜨거워서 긴 바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올라가는 데 보면 새로 난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새를 만지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날이 뜨겁고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는 바람이 더운 바람을 넘어서서 바람이 뜨거웠습니다. 바람이 불면 얼굴에 불길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차에 계셨지만 저와 한 사람은 꿋꿋하게 긴팔 입고 긴 바지 입고 모자 쓰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원래 더위에 좀 약한 편인데 이스라엘에서만큼은 더위에 무척이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덥지만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기다리니까 저 혼자 빨리빨리 움직였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6시간 정도 납니다. 흔히들 기차 1시간을 넘어서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 시차가 6시간 난다면 6일 정도 되어야 생체 리듬이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자마자부터 잘 적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준비한 것도 없고 또 운동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더위도 넘어서게 하시고 시차로 넘어서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이끄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통하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것을 뛰어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지순례는 여행사를 통해서 갑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여행사에서 비행기도 호텔도 차량도 다 잡아주고 가이드까지 정해줍니다. 아주 편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늘 가는 곳만 가죠. 큰 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입장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 한번 갔다가 오고 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직접 가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2분, 4분까지 합치면 저희까지 6명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비행기도 잡고 호텔도 정하고 차량도 직접 렌트를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여행하는 그 상품을 하나하나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한 5군데 정도 여행사를 통해서 코스를 쭉 뽑아보았더니 어디로 가면 되겠는지 대강 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을 인터넷에 쳐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3달 전부터 세워서 약 한 10번 정도 수정을 하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거리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지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움직이면 이동하는데 몇 분 걸리겠다, 시간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이 영상을 보고 그분과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여행을 할지에 대하여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이 정도 계획 세웠으면 넉넉히 다녀올 수 있다고 좋은 계획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함께 가는 목사님 딸 이야기가 저보고 은퇴하고 나면 이스라엘에 여행사를 차리라고, 잘할 거라고, 그 정도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갔다가 갈아타고 이스라엘에 새벽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3달 동안 준비하며 계획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갔더니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계획은 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간다고 했더니 아는 몇 분들, 도와주던 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라면이라고 하면서 라면을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라면 3상자를 사가지고 큰 박스에 담아갔습니다. 짐을 찾는데 저희 짐은 다 나오는데 라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짐을 분실한 곳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큰 박스가 안 나왔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박스가 나오는 곳은 다른 곳이래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서 이제 차 렌트하는 데 갔어요. 갔는데 렌트카 회사가 많이 있는데 직원이 다 나왔는데 저희가 계약한 렌트카 회사 직원 안 나온 거예요. 전화를 해서 우리 맞다 했더니 곧 온다는데 곧 온다는 게 1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겨우 차를 렌트해서 차가지고 갔습니다. 길을 주고 직원이 안 와요. 시동이 근데 안 걸리는 거예요. 계속 시동이 안 걸려. 이상하다. 렌트카 회사에 갔더니 직원이 또 없어요. 옆에 회사 가서 물어봤더니 시동을 걸어주는데 거기에서는 렌트카에 시동을 걸 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누르고 시동을 겨우 나왔습니다. 공항 앞이 고속도로인데 나가는데 톨게이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넣어야 되는데 카드를 넣었더니 카드가 안 나와요. 어떡할까? 한참 기다려봤더니 카드 누르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늦어졌어요. 처음 가려고 하는 곳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나오는 요빠 가이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도착했더니 계획보다 1시간 20분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을 대강 먹고 점심도 대강 먹자. 그래서 차에서 준비한 간식을 먹으면서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갔는데 나사렛은 우리나라 말하면 1970년대의 산동네입니다. 완전 가파른 산에 도로가 있는데 중앙선이 없는 2차선 도로예요. 이해되시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버스가 고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자기 차가 고장났으면 교통정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팔짱 끼고 가만히 그 앞에 앉아있네요. 사방에서 차가 오는데 저희 차가 막혔어요. 봤더니 1시간이 지나도 안 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급한 차가 또 나가야죠. 나가서 차 뒤로 가라고 멈추라고 교통정리를 했어요. 10분 동안 교통정리하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늦게까지 문을 열지만 이스라엘은 4시만 되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4시 전에 가야 할 곳이 많았는데 못 가고 말았어요. 첫째 날 계획이 반이 무너졌습니다. 3달 동안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제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나름 위로를 삼았습니다. 앞으로 8일 남았다. 8일은 잘 되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함께 간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병원에 가린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코를 어느 정도 지금 지지고 온 겁니다. 왔더니 10시에 8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10시가 돼서 출발한 겁니다. 그날 가야 할 곳이 10곳인데 10곳 못 가잖아요. 계획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세웠는데 계획이 뻔뻔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3달 동안 준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서 많은 것을 보아야 하지 않은 마음이 그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계획 철저하게 세웠지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일이 하나하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계획이 있지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성지순례조차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제 계획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을 내려놓자. 내 계획을 버리자. 그 마음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획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 계획을 세워봤자 무너지는데 뭐하러 계획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계획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둘째 날 10곳을 가야 하는데 2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곳 중에서 3-4곳을 포기했습니다. 어딜 가지 말아야 될까? 어디를 가야 할까? 정해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중요한 곳인지, 그리고 어느 곳이 더 중요한 곳인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갈 수는 없지만 꼭 가야 할 곳, 이곳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야 할 곳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곳을 포기해야 될지, 어떤 곳을 붙잡아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까 저에게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자유함이 찾아왔냐면 꼭 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계획대로 꼭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태를 봐가면서 가야 할 곳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할 곳,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여기는 가지 맙시다.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획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곳은 꼭 갑시다. 피곤하면 여기는 건너뛰읍시다.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자신을 내려놓고 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좀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많은 것 준비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지에 가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성지순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앞날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무언가 놓친 것 같고 무언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 것은 성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고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보도록 이끌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뒤의 일을 자신은 내려놓았다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 있죠. 자랑스러운 일 있죠. 그것도 잊고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 중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 일이 있지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죠. 그것조차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것, 거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질 필요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위대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아주 보잘것없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도 그래, 내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여기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나를 인도하실 주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무너집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했던 것이 모두 다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경험한 분이 이 자리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계획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허망하게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달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의 인도함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계획의 무너짐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유함이 찾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내 것이 펼쳐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펼쳐지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 있을 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것들 이루어지지 않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의 역사로 채워지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죠.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계획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하여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을 봅시다. 14절 함께 봅니다.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언가 성공했기 때문에, 무언가 남들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가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다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렸는가?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고, 부름 가운데 움직이는 나에게 부름의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계획 세우지만 넘어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펼쳐지지 않으려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주의 부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부름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제가 분노하고 화를 내었다면 성지순례 내내 불쾌했을 겁니다.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 계획이 무너짐을 통하여 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을 버림을 통해서 앞에 대한 계획 중에서도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버림이 저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버림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제 삶 가운데만 나타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수많은 계획이 있고 수많은 준비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기에 매달리지 맙시다. 내 계획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놓친 것에 매달려 산다면 주께서 아무리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부름이 싫어집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원망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의 목소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분노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버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계획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날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계획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버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잘한 일도 잊어먹지만 자신의 계획 세워놓은 것이 실패한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주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향하여 자신의 앞날을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 앞날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 중에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붙잡을 것만 붙잡는 가운데 주의 부름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의 부름이 있어도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 계획이 무너진 것 과감히 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철미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에 이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넘어짐이 원망과 또한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통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